자,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자랑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자랑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는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이렇게 뽐내고 싶은 것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 신방을 초대해 주시면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제가 찾아가면 얼마나 목사님께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것저것을 다 꺼내가지고 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메달도 꺼내갖고 오고 상장도 꺼내갖고 오고 목사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면서 그림도 꺼내갖고 오고 그러면서 엄마가 절대 열지 말라고 한 그 방문도 열게 되고 그 방문은 절대 열면 안 되는데 모든 걸 거기 안에 넣어놨는데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잠깐 끌려가요. 방에 들어갔다 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우리들도요 기쁜 일들에 또 자랑할 만한 일들에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요. 이 두 가지 자랑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은요. 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닌데 별로 나타내고 싶은 자랑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자랑하는 자랑이고요. 이 두 번째 자랑은 바울이 참으로 자랑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이 두 가지 자랑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으시고 또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랑을 배우겠는데요. 이 첫 번째 자랑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과 계시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첫 번째 자랑은 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것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 때문에 거짓 사도들 때문에 이 자랑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이 자신의 갖춘 이 자격, 자신의 어떠함을 그들은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력, 자신의 스펙에 대하여서 자랑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였죠. 이런 자랑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들보다 더 화려하죠. 그는 이스라엘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에다가 바리새파 출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신의 육체의 어떠함, 그의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요, 성도들을 향해 자랑하면서 현혹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받은 이 신비로운 체험, 나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바울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받은 환상과 자신이 받은 계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2절로 4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이요, 자신이 체험한 그 신령한 체험들을 자랑하면서 이 교회를 현혹시키는데요. 신령한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이야말로 수많은 체험을, 수많은 계시와 수많은 환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셋째 하늘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헬라적 사고를 보게 되면요, 이 하늘을 셋으로 구분하여서 생각하였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이 하늘, 이 대기권을 갖다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였고요. 이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이 하늘에 있는 이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을 두 번째 하늘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 저 낙원이 있는 곳을 이 셋째 하늘로 구분하였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환상 중에 낙원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가 몸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영으로 올라간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세상에 인간 세계 안에 이 땅의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계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환상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요,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셋째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서 올라오라, 보이리라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그 열린 문으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천국을 보는데요, 그 본 것을 감히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감히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이 보좌에 둘렸는데 이 모양이 녹보석과 같도다. 곧 이 땅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보석들을 열거하면서 감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체험한, 그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영광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고백을 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니 이 땅에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보화도 그 천국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뭐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보니 그의 기도는 분명해집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 그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사모함을 주 앞에 고백을 하죠. 여기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낙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 이 모든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범죄하여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야 할
멸망받아야 할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대행대속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도들이 보았던 그 영원한 천국,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에 바라는 것, 또 이 땅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의 것들이 없어서 또 눈물이 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도들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니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양심들은 계속해서 무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앞에 사모하기에는 주님, 내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어두운 눈을 열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기쁜 일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간절한 사모함이 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신령한 체험을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갑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주의하였을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크게 보면서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신령한 영적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시와 환상,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열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나 그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을 지극히 주의하고 지극히 자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사도들은요, 열심히 자신의 그런 체험들을 자랑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할까, 자기를 크게 여길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열어주신 신령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환상과 계시들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이,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집중된다라는 것, 또 바울은 그것을 주의하였던 것을 우리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 신령하면서 체험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면서 그곳에 가야 무엇이 있는 듯 하면서 현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주의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자 주의하죠. 저와 여러분도요, 주의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신령한 체험은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요, 사실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자랑, 그것은요,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자신의 약함 중에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에게는요, 오래된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대적들은요, 이 바울을 공격할 때 이 질병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너가 사도라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아프냐?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너는 고쳐주시지 않느냐? 아니지,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 아니냐? 너가 교만하여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여서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질병을 가지고 공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그 질병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점이고 숨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7절에 다시 보면은 7절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와 환상이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이 질병이라는 은혜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앞에 이 질병 주신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질병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간증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처럼 가시들을 남겨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러나? 예수님 잘 믿는다는데 저 가정은 왜 저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 하는데 왜 저 자녀들은 저러나?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오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징계로서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같이 은혜로서 가시를 주시는, 은혜로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하는데 가시를 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앉아 계시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어려움, 풍파들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죠.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해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도 인도도 양육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간사한 것이 그렇게 귀한 응답을 받고 귀한 보호를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금방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도 괜찮은 때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양심이 딱딱하게 굳었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망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셔서 망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셔서 은혜로 그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를 주셔서 교만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입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 어떤 가시였냐면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으로서 이 많은 사람이 이 육체의 질병을 안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안질이 그에게 하나님 주신 가시였는데요, 그 가시가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8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이 고통이 쉽지 않아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3번을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함으로 이 고난에서 날 좀 건져 주시옵소서, 사명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한 바울, 그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이 고통을 제해 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와 같은 고통이 오면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은요,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가시를 빼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많이 힘들지? 그런데 이것이 너를 위한 거야.
너가 약할 때, 약한 이때가, 너가 아픈 이때가 가장 완전한 때야, 온전한 때야, 지금이 너를 위하는 때야 라고 하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약한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요,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격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고,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간절히 기도하자 이 가시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제발요, 이 가시를 좀 벗겨주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속상해요, 또 저에게 약점이에요,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가시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기도하자 이제 그 가시는 약점이 아니라 그의 자랑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이 기쁨이에요. 주님, 능욕이 기쁨이에요. 궁핍이 기쁨이에요. 박해가 기쁨이에요. 곤고가 기쁨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참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저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런 고백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었던 거 아니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병과 징벌과 저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망하지 말라고 나를 꼭 붙잡고 지켜주고 계신 것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주 앞에 나아오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 기도하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십시다. 나의 환난을 가지고, 나의 가시를 가지고, 또 우리 가족들의 가시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가치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가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의 가시를 빼주실 것이요, 또 필요하면 우리들이 이 가시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감당하다 못해 이기고 통과하고 자랑하고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주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